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이 내려온다. 그래서 그분한테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도 영생도 주시고 또 그 외에도 각종 은사와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축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찾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펴보지만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신유의 은사가 임하니 병든 자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손을 잡고 일어나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유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이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은사가 점점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병을 고친 신유의 은사 강력하게 역사했던지.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드니까 다 기도해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나타나잖아요.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병이 났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베드로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예수님께 왔던 사람도 다 병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안 왔던 사람이 못 고침을 받는 거지 예수님께 왔던 사람은 다 나았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역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며 질병들이 고쳐지고 어느 사람이 다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해서 구하면 이러한 신유의 은사가 오면은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10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도 일으키고 죽은 다비다도 베드로가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할 때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과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거. 저는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도 통성기도를 시키고 열심히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도 구하면 온다 이거예요. 구하면 와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것 중에 요즘에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혹시 불면이 있는 사람들, 불면증 있는 사람 좀 치료하시옵소서. 잠을 잘 자게 하시옵소서. 깊은 잠을 자게 하시옵소서. 한 4시간만 자도 그냥 피로가 확 풀리는 그런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소서. 그런 기도를 요즘 드리고 있어요. 잠을 잘 자는 것도 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요즘 그 신종 코로나 그걸로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퍼졌어요. 전 세계 경제가요 완전히 지금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강건함, 이 건강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요 물질이 있어도 별 소용이 없어요. 내가 건강해야 물질을 쓰는 거지 건강도 안 좋은데 물질이 있으면 뭐예요. 그냥 의사 선생님 갖다 주는 거밖에 아무 의미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을 놓고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약속했고 또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각종 질병이 떠나가듯이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두드리면 질병도 떠나가고 병균도 떠나가고 여러분 기적과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잠을 깊이 잘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요 한때 잠이 좀 안 오던 쪽이 있었어요. 뭔가 일을 맡았는데 내 능력은 부족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막 내 머릿속에 막 생각을 어떻게 하고 저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뒤쳐 저리 뒤쳐 나는 이제 그만하고 자고 싶은데 또 자면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멈추고 싶은데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잘 때도 좀 한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제가 장신대 기숙사에 다닐 때,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됩니다. 7번, 한 학기 중에 7번을 빠지면 퇴사예요, 퇴사. 그래서 딴 데 가서 방을 얻어 살아야 돼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4번을 나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빠지면요, 자연스럽게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가야 됩니다. 잠이 안 와도. 근데요, 그게 자연스럽게, 내일 새벽에 5시면 일어나야 되니까. 알아서 일찍 눕더라고요. 알아서 저녁에 어떻게든 일찍 자려고 한단 말이에요. 못 자더라도 어떻게든 그렇게 나가서 기도 드리고 나면, 또 새벽 기도 드리고 나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잠이 자요. 그래가지고, 그때 잠은 또 꿀잠이 되고, 탁 피로가 풀고. 말씀 끝나고 좀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잠깐 쉬고 그러면 또 피로가 풀리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오히려 참 반대예요. 아니 잠을 깊이 자야 되는데 새벽에 나가면 너 잠을 못 자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습관화 되니까요. 일찍 자게 되고 또 피로가 빨리 풀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놀랍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주일날 가서 일을 하면은 돈이 얼마가 더 들어오는데 그거 생각하면요 주일 성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머지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했기 때문에 쉬면서 안식하고 예배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하면서 와서 쉬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하게 되면 여러분 손해나는 것 같은데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장신대 그 학교 다니면서도요 그 공부하는 것도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것도 내가 내 공부하는 거 사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주일날은 이제 공부도 안 했어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신학 공부지만 그래도 주일날은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해야지 주일날은 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는 수적으로 배웠어요. 처음에 배우는 없어요. 그래서요, 월요일날 시험을 치고, 월요일날 중간고사 이런 것뿐만 아니고, 월요일날 입시가 있어도, 대학원을 들어가고 떨어진 몇 년을 지내서 입시가 있어도, 주일날은 절대, 가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일하고, 하루 종일 하고 하지, 절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아주 신기하게도, 월요일 새벽에만 일어나면요, 번쩍, 월요일 한 새벽 3시면 딱 일어나고요. 주일날 피곤하면 10시에 쓰러지고, 왜 오늘 시험인데 내가 어제 공부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요 그때 막 미리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막 뒤적고 막 이렇게 합니다. 몇 시간 정도. 그러면 그게 꼭 시험에 나오더라고. 시험에 나올 것이요 탁탁탁 새벽에 지금 한 개 나오고 몇 번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어떤 게 생기냐면 시간 관리의 지혜가 생겨요. 내가 주일날 어차피 일을 못하니까 토요일까지 다 미리 일을 해놓더라고. 그렇게 시간 관리 지혜가 생겨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분의 1을 바치면 아유 내 돈 10분의 1이 나가면 나 어떻게 하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10분의 9를 잘 사용하는 지혜를 주시고 10분의 9를 어디 없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11조와 예물을 잘 드리는 자는 네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손에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잘 안 쓰고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벌었는데 다 써버리면 하나도 없어. 예. 그러나 번 거에 대해서 딱 아껴가면서 쌓아놓으면 집에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하나님은 그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걸 적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못 번다 할지라도 집에 쌓인 것이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것도 다 지혜, 물질의 관리의 지혜입니다. 물질을 관리의 지혜. 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하나님은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집에 항상 쌓아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11조 20대부터 나 10대 들었지만은 물질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간대요. 믿음의 도전이라 이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제 뭐 건강의 축복 또 잠을 잘 자는 그런 축복 주시기를 또 기도를 하는데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대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나라를 지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열심히 일하지만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성을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아무리 열심히 사는 사람은 다 헛되다 이거예요.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고 수고의 떡을 먹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허사가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중에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잠이 잘 와요. 왜냐하면 내가 막 염려하고 내 힘으로 막 하려면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고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잘 때 단잠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또 건강에 복이 온다. 잠을 잘 자면요 그 잠에서 피로가 확 풀리면서요 몸에 그 면역체계가 싹 돌아가면서 탁 건강하다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누적되면 병이 생겨요. 영양력이 약해진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각종 은사 특별히 건강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 이러한 복들이 여러분 충만하시고 또 여러분의 육신에 강건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새샘물교회 온 사람들은 막 질병이 다 치료돼야 돼요. 아픈 것들이 다 나아져야 된대요. 그리고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오래오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건강해야 돼요. 우리 유현순 집사님 막 제발 그러는데요. 유현순 집사님 지금 90이 넘으셨고 지금요 더 건강해졌어요. 오늘 다 알죠? 건강했었어요. 아주 이렇게 건강했어요. 90 넘어서 이렇게 걸어서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자체가 건강해요. 그렇잖아요? 더 건강하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도 다 건강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것도 신유연사 병을 고치는 우리가 여기 막 기도하고 막 귀신을 쫓고 막 병을 고치고 막 선포하고 하면 여기 왔다가도 여러분이 질병이 나았게 되고 여러분에게 있는 안 좋은 영향력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각종 질병이 나았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렸어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신유의 은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의 건강의 축복이 일생에 내릴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할 뿐만 아니고 나에게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쥐는 낫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에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린다고 그랬는데 이 베드로는 신유의 은사를 말미암아 그거 신유가 되니까요. 병을 고치니까 그냥 5,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어요. 저 사람, 저 걷지 못하는 사람, 태어나면서 못 걷는 것 온 예루살렘 사람 다 알고 있고 저기서 국어를 한 지 몇십 년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순간에 걷고 뛰는 것을 보고요. 거기에 5,000명이 순간에 예수를 믿더라고요.
우리도 구해야 돼요.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병도 떠나가고 축복도 나타나고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병 고치는 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은사도 있다. 지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부유하게 되더라. 부유. 말씀을 우리 잠시 읽으면 열왕기상 10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읽을 겁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와 다시스의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의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이렇게 말. 솔로몬이 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이 똑똑해졌는지. 물질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요. 그 시대는 은은 취급을 안 해줬어요. 왜?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로몬은 그냥 집에서 다 금으로 그릇을 만들었고 설거지할 때 금 그릇을 여러분 설거지 그릇을 씻는다고 생각해서 씻으면서도 행복할 거예요. 그죠? 내가 설거지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금으로 밥을 먹고 금으로.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도 너무 부유해가지고 은 같은 건 취급을 안 해줬다 이거예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다 솔로몬이 왜 그러냐? 지혜를 받으니까 물질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희들 나처럼 지혜를 받으라. 지혜를 받으면 장수와 물질이 따라온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할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풍랑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16절 보세요. 지혜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장수한다. 왜? 건강관리를 잘하게 돼요. 건강관리를 잘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건강이 여러분 첫째입니다. 건강해.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어떻게 절제해야 되고 어떤 게 좋고 또 몸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다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누구나 관심이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연구하게 되고 또 듣게 되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건강에 복이 오고 장수에 복이 온다 이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부귀에 온다 이거예요. 부귀. 물질에 복이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니 해도 뭐니라는 말을 한 것처럼 여러분 그 물질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 땅에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아침부터 수고하는 게 뭘 얻기 위한 거예요? 물질을 얻기 위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요 물질을 안 주면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북한도요 그 배급을 안 주기 때문에 말만 공산주의지 다 자본주의 시장으로 다 돌아갑니다. 지금은 마음대로 못해요. 국가에서 뭘 줄 때는 말을 듣지만 지금은 밑에 사람들이 다 장마당을 통해서 다 몰골 교환하고 그 돈을 해가지고요. 그 돈을 오히려 국가가 막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옛날처럼 뭘 주니까 말했는데 지금 안 주고 우리가 내고 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물질. 그 물질에 대한 지혜를 받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물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물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장수하는지를 알게 되고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물질을 얻는지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물질을 얻는 지혜를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처럼 지혜를 받으면 부귀와 장수가 따라오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온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처럼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으니까요 물질을 참 벌어들이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윗도 물론 지혜로운 왕이에요. 예. 근데 주변 나라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예. 전쟁을 해가지고 조공을 받았어요. 자기가 싸우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 싸움에 걸어와서 싸웠는데 다 이겨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얻었어요. 예. 근데 솔로몬은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무역을 했습니다. 무역. 예. 뭐 주변의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지만 예. 이미 제약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요, 지혜가 있으니까 무역을 하는 거예요. 예. 싸우지도 않고 돈을 다 끌어들여요. 예. 그래서 백성들이요 너무 잘 살았어요. 본인뿐만 아니고 백성들도 막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을 별로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럼 여러분 금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이 금반지 그 금으로 된 거 뭐 얼마 몇 돈만 해도 막 비싼데 그냥 집에서 다 금으로 그릇을 먹은다고 예, 밥 먹을 때 금 그릇으로 밥 먹는다고 솔로몬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얼마나 부유했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사,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건강의 축복도 오는 것이고 물질의 축복도 온다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여러분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 구해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따라온다고 하신 솔로몬에게 베푼 그러한 은혜도 나에게 허락하소서. 이것도 구해야 받는 거예요. 안 구하면 안 돼요. 네. 구해야 됩니다. 네. 저는 20대부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 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 다 온다고 했다. 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왔어요. 근데 얼마나 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끌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그 부실이라는 목사님 한 2년 전에 왔을 때 우리 성도들 몇 분도 갔었어요. 그분은요 뭐 대단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프리카에 그 남아프리카 그 성도들이 한 몇십만 명 돼요. 30대. 근데 성도들이 몇십만 명이 돼요. 그 예전에 쉽게 말해서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젊을 때예요. 다른 몇십만 명 성도가 있으니까. 근데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참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그 몇천 명 오는 사람 앞에서요, 누구하고 가서 이야기하다가요, 그 사람 전화번호를 맞춰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는 황당하다 그러는데, 당신 뭐 몇천 명 다니면서 당신 일어나 보시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숫자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면서 딱딱딱 숫자를 제기하면요, 그 사람이 깜짝 내 전화번호인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거 말하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 많이 모이고 잘 됐는데 물질의 어려움이 자꾸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성도들이니까 뭐 이렇게 잘 살거나 그러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누가 비행기표를 대준다고 해서 다른 지역 가서 집회를 해준다고 했는데요, 그 사람이 비행장까지 나갔는데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집회를 하는데 비행기표를 못 사가지고 그 교인 몇천 명인데도 그 가서 집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목회뿐만 아니고 사업도 같이 해야겠다. 물질도 같이 내가 해야겠다. 그걸 이제 받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 사업도 하니까 이 물질을 딱 하나님 열어주는데요. 뭐 기도하면 뭐 전화번호까지 알려줄 정도는 뭐 사업을 하면 뭘 안 알려주겠어요, 하나님. 어마어마합니다. 뭐 나이가 40이 안 돼요. 40이 안 되는데도 수십만 명 교육뿐만 아니고 본인 자산이 아주 수조원이에요.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교인들 다 갖다 취직시켜주고 기업을 이끌어가요. 이제 뭐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지혜의 은사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대요.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탁탁 받으니까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 놀라운 은총들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이 따라오면서 물질의 복도 따라온다. 그래서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부유했어요. 부유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도 거부라고 했어요. 큰 부자라고 했어요. 야곱도 부유했습니다. 요셉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은 부유의 축복도 같이 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딱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남부르지 않게 출세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유한 축복을 얻으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막 열심히 노력하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걸 바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안 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구하기 때문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뭐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바울처럼 뭐 가난도 겪고 그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축복된 삶을 원하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당하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 다 축복.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물질이 있어야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구해야 된다. 구해.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복된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것을 알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지혜를 받아서,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장세의 복과 국의 복도 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각종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신의 은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다른 것도 오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예언의 은사라는 은사도 있어요.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사람은 미래의 일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에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장래일을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알려준다 했어요. 여러분 장래일을 알려주면 여러분 얼마나 그 축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려줬다. 그건 뭐냐? 앞으로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되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의 사건 7년 대환란 성경에 일어날 앞으로 세계의 역사를 다 알려줘가지고 그걸 요한계시록에 기록해놨다. 그걸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할까 훤하게 다 압니다. 성경을 조금만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은 이제 알게 돼 있어요. 제가 많이는 안 하지만 가끔씩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많이 하면, 왜냐면 그것을 계속하면 그 말세 이야기를 자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안 하면 안 돼요. 가끔씩만 한 번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왜? 성경에 나온 데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쪽으로 세계 역사는 가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세계 역사 어떤 나라에 나타나고 어떻게 되고 말세에 어떤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다니엘서 싹 나옵니다. 그래 구약의 다니엘이면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앞으로 세계 역사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려준다. 이거 다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 중에 각 나라에 잡혀온 사람이 있었지만 유다 족속의 왕족 귀족들이었던 그 자녀들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를 시켜봤는데 10배가 뛰어나고, 그 중에 이 세 친구보다 또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그 능력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꿈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알고 미래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 은사를 더해줘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이 꾼 꿈들을 다 해석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안다고. 그런 것은요, 구약에 또 요셉이 받았습니다. 요셉.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들한테는 환상 꿈을 보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받아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세계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애국을 통치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 총리로서뿐만 아니고 그 대제국의 가장 인정받는 총리로서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다는 걸 싹 알기 때문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 지혜가 온다는 거.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지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지도자들이 얻는 최고의 지도자. 신약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 수제자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통해 엄청난 역사예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역사들과 계시를 요한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 쓰임 받는 데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없는 게 없어요. 성경에 물론 고린도 전서에 9가지 은사가 나오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 오늘 온전한 선물과 각종 은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병을 고쳤다. 그럼 나도 병을 고쳐야 되겠다. 도전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다. 그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된 삶을 살리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소설책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축복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하면,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들도 다윗처럼 큰 축복을 받을 줄 알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왜? 성경의 주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성경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구나, 다윗을 사랑하셨구나,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 너도 그런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아갈 때 너에게도 똑같이 역사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저도 그렇게 구하고 있고, 또 요한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다가 앞으로 일어날 환상, 꿈과 계시를 보면서, 그게 다 예언의 은사예요. 일부입니다. 또 솔로몬처럼 지혜를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해가지고 장수와 부귀 영광을 가집니다. 이것이 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 말씀,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건 뭐냐? 그것은 목적이 아직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왜? 그거 줬는데 죄 짓고 별로 안 좋은 일 하면 그거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물질 주시면 막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헌신하겠습니다. 막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거 왜 안 주겠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그거 이제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걸 보겠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막 내가 쾌락을 위해서 막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체해야 되니까 물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거는 그건 뭐 죄 짓는 것 같은데 안 주겠다, 그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속사람이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우리 속사람을 만들어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겉사람도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하고 또 그것이 목적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있다.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 그것들을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하고 막 기도하고 나아가고 인내하고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아버지께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게 해주시고 간구하게 해주시고 구하고 찾고 드리며 이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